호남지구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된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 화면으로 이처럼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오늘 드릴 인사의 말씀은 이비처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밤중소리는 종말에 14만 4천 명의 사명을 얻어 우리들의 교회를 대환란에서 건져내어 이비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천년왕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표가 있습니다. 밤중소리 사역회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함으로 성도들을 이비처의 보호로 대환란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의 소명을 받은 우리 할 일은 성도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 대환란 가운데 들어갈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이비처의 보호를 받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활동 무대는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기간입니다. 전 3년 반은 교회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짐승의 통치 기간으로 이때가 대환란 시기이며 교회가 당할 시험의 때입니다. 두 증인은 전 3년 반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을 갈아놓게 됩니다. 7년 환란 중 교회에는 후 3년반이 이르기 이전 5달 동안의 첫째화라고 하는 환란 시기가 있습니다. 이 환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교회를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 정결케 하시며 쭉정이를 최종적으로 갈라내심으로 흰옷 입은 슬기로운 처녀들만으로 첫대 교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첫대 교회가 하나님의 이비처로 옮겨지게 됩니다. 첫대 교회를 이룬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비처로 옮겨지게 되고 두 증인은 짐승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함으로 전 3년 반이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비처에서 탈락된 미련한 천사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절반가량이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며 이들은 너무나도 무서운 시험의 때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역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 밤중소리 회원들은 이 사역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같은 소망이 결코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두 증인에 대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에 대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모세와 일리야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교회에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두 촛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두 증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사명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란 교회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 증인의 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교회에서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들은 죄 재림을 담당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작은 책을 받아먹고 기도하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증인들의 등장 과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말의 활동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7장에서 교회 중에서 선발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두 증인은 10장에서 예언의 사명교로 부르시고 작은 책을 받아 먹게 함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두 증인은 14장에 그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신실하고 흠이 없는 모험적인 목회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사명을 마친 후 하늘로 올라가 19장에서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다음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열국과 더불어 7년 평화제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가며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선발 기준을 보면 두 증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중에서 뽑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여준 그들의 자격을 보면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성발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편애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사에게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종들 중에서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순교로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부활 승천합니다. 이들은 하늘 군대로 백마 타고 아마겟돈에 내려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로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의 경우를 보면 그 맞선 가운데 7년 환란 중에 있을 교회의 모습과 두 증인의 예언 사역과 이미처의 보호와 대환란에 떨어져 환란을 겪어야 할 미련한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죄의 재림은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으며 그 재림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는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가진 등은 구원을 말하고 모자라는 기름은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육신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생활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활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운 성도들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5절 말씀은 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재림의 시기가 늦어지므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졸며 자는 지경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밤중이란 음유교회의 등장으로 교회가 깊은 영적 흑암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시기는 적 그리스도의 한일의 언약을 맺는 7년 환란 전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 중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가리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때의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등을 준비한다는 말은 등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그들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8절에서 기름이 준비 안 된 미련한 처녀들이 당황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의 도움을 구하지만 성령으로 맺는 열매는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슬기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의 회개를 권고했으나 그들이 회개하는 일은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시기였습니다. 10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기름은 살 수 있었지만 이미 슬기 있는 처녀들은 혼인잔치로 비유된 예비소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이미 세상은 후 3년 반에 대열단에 들어가 버렸으며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전 3년 반이 지난 후 유발의 전쟁을 겪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예비소의 문을 열어주셔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예비소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대환란이 모두 지나기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정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정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놀라운 종말 사역을 위해 소명받은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로 머지않아 온 세계를 향하여 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밤중의 소리를 외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여러분의 사명을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